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함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서 한 주간 더 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지켜나가는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생활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옆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원죄마저도 사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삶에 임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지며 우리들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협치하여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안교회 교육부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미래의 성안교회를 지탱하며 견인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 16일에 있는 젊은이 교회 행사 또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안교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서 이 성암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게 않게 하시며 전하신 말씀이 권능이 있게 하시며 이루어지는 역사함이 있는 시간 되며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더운 여름철에 체력적으로 강건하게 하시어서 항상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같이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에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며 병사에 있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군에서 국방임을 다하는 청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적게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후단 찬양을 받아 설명하여 주시며 특성을 함께하는 청년의 앞날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오가는 교통편도 지켜주시며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고 돌아온 밝게마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 방정선 권사님 한 사람이 포함되니까 이 찬양이 확 달라지네. 물론 다른 분도 다 잘하셨는데 아주 찬양이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저는 이 찬양이 은혜가 되면은 이제 설교는 다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 7월, 8월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기 원하실까 등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제가 오늘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곧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마음이다. 또 하나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에 대한 설교 4번째 주를 맞이해서 두 마음과 다른 결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옛말에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먹은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한 마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마음. 자, 성경에는 두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은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냐? 사람이 마음이 두 개면은 요동친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때 사람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나쁜 마음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쁜 마음이냐가 아니에요. 자,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쁜 마음은 어떤 나쁜 마음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길거리 같은 마음. 씨가 길거리에 떨어져, 길은 맨질맨질하잖아요. 아무리 좋고 또 곡물이 좋아도 길거리 같은데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길 같은 마음, 이거는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완악한 마음, 문을 빗장을 잠궈놓고 아주 완악해, 악해 막 맨질맨질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마음이에요. 또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그냥 큰 덩어리, 어머니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조각난 돌 조각 같은 돌 조각. 여러분, 사람도 이 마음이요 아주 돌처럼 막 부서진 사람이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기도 돌이고 저기도 돌이고.
여러분 거기 씨앗을 뿌린들 열매가 맺겠느냐? 내가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나쁜 마음이다. 또 하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운에 따라서 자라다가 여러분 그 잎사귀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성장 못하고 열매를 맺고 죽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가시가 많은 사람이 있어 마음에 그냥 막 찔러 보면은 막 보기만 하면 막 찔러. 아이고 아파. 이 사람도 찔르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찔러. 3부 시간에는 한 번도 그런 분 없어. 2부 시간에는 좀 있어 보여. 2부 시간에. 그냥 막 찌르는 거예요. 사정없이.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찌르는 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성장 배경에 아내가 약간 불행하게 컸어. 배경이 힘들게 상처가 많아. 그럼 사는데 어려워. 그러면은 남편이 부드러우면 돼. 그리고 남편이 성장 배경이 너무 이게 어려웠어. 성장이 너무 힘들게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상처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데리고 살면 힘들어. 한번 열받으면 다 난리가 나, 그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무던하고 부드러우면 돼요. 사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원만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가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가 막 찔러대는 거야. 자, 여기에는 열매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열매가 없다. 일정량 자라날 수는 있어도 결실이 없다 하는 거.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는 밭은 그 마음은 하나다. 그는 옥토와 같다. 옥토.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흙을 잘게 여러분 또 빻고 기계든 뭐든 홈이든 뭐해서 동원해서 흙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많이 그 밭에서 씨를 뿌려야 새싹이 돋고 물을 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착한 마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여러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색깔이 달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미움이 누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미움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미움에 꽉 차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야. 이건 누가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 마음 속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분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지나서 왕정 정치가 시고 사울 왕. 사울 왕은 사실은 그 사울 왕과 다윗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우자. 사울 왕을 그래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정권을 잘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약점이 뭐냐면 미운 거예요, 미운 거. 미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굴 미워했느냐? 다윗을 미워한 거죠. 다윗을 왜 미워했느냐?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이 벌한 듯 이겼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소년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다 다음 세대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막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제거해야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거예요. 미워하는데 적어도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사람을 미워했냐면 다윗은 10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병드는 게 아니라. 때린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하기야 맞아도 열받으면 잠이 안 올 수 있겠지만 사울에는 미움이 꽉 차 있는 거. 미움이, 사람이 미움이 들어가면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은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판단이 불가능해.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돼요. 미워서 그래. 미움이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은 어땠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다윗을 휘감았고 사랑한 거죠. 여러분이 사람 마음속에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도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 예쁘다, 얼마나 예쁘냐, 너 몇 살이냐, 어쩔 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애들 미워하는 사람, 아유 저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도 막 착 잡아다니고 옛날에는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요런 사람들이 있어. 못된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못된 사람이 있거든. 그 타고난 게 그래. 여러분, 다윗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정권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티에 붙임을 조직을 하고 파발을 띄워서 죽이려고 하고 이랬죠.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맞서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거든요. 그냥 도망만 다닌 거예요. 피해서만 다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는 보복심도 없고 적개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적개심이라는 건 사람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서신학을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성서신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대 교수들 이제 그 신학을 연대 신학이 좋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이 와. 처음에 텍스트를 뭐로 하냐면은 영화를 보여줘. 영화 한 편을 보여주면은 영화 한 편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 저자의 의도, 감독의 의도, 그 다음에 글을 쓴 사람의 여러분 작가의 의도, 어떤 내용이 뭐냐. 그게 분석이, 해석하기.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해석하기 나름 같은 상황에서도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악운으로 보거든. 여러분, 다윗은 미움이 없고 적개심이 없고 분풀이가 없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장본인이 됐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안 썼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결과는 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가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은 여튼 오래간 거예요. 쌍방간에 오래간 거예요.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한 사람은 쫓아다닌 거예요. 도망자와 쫓기는 사이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결과는 달랐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그게 결과예요. 사람은 여러분 현상적으로 살아가면 표가 안 나. 지나다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주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 사람은요, 사람을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아우,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사고는 내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인터넷상에 저주 인형이 나오겠어요.
저주의 인형을 여러분 돈만 안에 사면은 그 저주의 인형을 사면 거기다 바늘을 팍 찌르는, 심장에도 찍고 말이죠. 눈에도 팍 찍고, 그러면 그게 저주받아서 그 사람이 잘못된다는 거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 못됐어.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못된 데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못된 데가 있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남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이 차이가 나요. 본래 사람도 사람을 축복,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자체가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 참 미워. 내가 봐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12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 축복의 혈통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아들을 하나님이 12명을 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편애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은 왜 굴절돼서 넘어지냐면 편애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요셉만 사랑한 거. 아들이 12이었는데 요셉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의 분개와 분산과 넘어지는 거는 편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누구만 사랑하면 11번째 아들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던지 자기 마음에 들었던지 그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채색 옷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색동 저고리 같은 옷을 입혔다.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그 당시에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아버지가 그렇게 애착을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는 다른 형제와 아들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아들이 예? 시기했겠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자들이 시샘이 많고 질투심이 많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더해. 그거를 깨달아야 돼. 얼마나 남자들이 시샘이 많은지 그냥 해본 얘기예요. 제가 인간의 본질적 자체가 시샘과 질투야. 하루는 모였어요. 형제들이. 야, 우리가 아무래도 억울하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만 사랑하냐.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야 그거 잘 됐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요셉이 얼마나 잘해 그렇게 하냐. 잘 되기를 바라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형제들이 야 우리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 이거는 동생 요셉을 제거하자. 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서 모함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모임이 되고 여러분 그 제거하는 작전을 짜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꼽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노예로 팔아먹자.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봤다는 건 죽인 거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가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2m 안에 있다. 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은 저기 뭐 필리핀에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저기 태국에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미국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가족일 수 있어요. 저주한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나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13년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역경을 겪었는데 13년 동안에 딱 하나 적개심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개심이 뭡니까? 사람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이 너무 많아.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시가 많은 사람은 인생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이 많으면은 힘들어 사람은. 그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요. 근데 요셉은 형제를 적으로 보지 않았죠.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내 형제를 내가 보복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성공하면은 보복하잖아요. 지도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사람은 뭘 가지고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이 자리만 앉아봐라, 내가 여기만 앉으면 내가 이런 보복심이 인생에 또 넘어지고 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성공해서 잘 되면 내 형제들을 같이 잘 되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월이 13년 지나서 13년 지나니까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됐죠.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네. 지혜로우신 분은 한 사람이 빨리 나가겠지.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그런데 애굽에서 여러분 성공한 여러분 총리 이 요셉에게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 결과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 하나가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또 뭐 넉넉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뭘 알아서 본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교만해. 해결 못 받아요. 근데 사람이 뭐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 그거 복을 받아요. 그런 성경의 사실이에요. 자,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경우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어요. 하루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여러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도 완벽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적어도 회원만 6천 명이 넘는 이 사람은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성전에 바리새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옷을 휘황찬란하게 입고 성경에 보면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기도하는 이렇게 이제 손 올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일주일에 하나님 저는 2번 금식했습니다. 기도만큼은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월감에 빠졌죠. 또 하나는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드립니다. 주님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교만이 꽉 차고 의로움에 꽉 찼어요. 내가 이 정도는 나는 했다. 이 정도. 하나님 나는 이 정도 나는 한 사람. 나는 이 정도로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사람 앞에 여러분 나팔을 부른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도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세리는 어떤 직업을 가진 직업인가요? 그는 세금을 걷는 사람.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당시에 친로마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리였거나 세리장을 했지.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불법적으로 거둔 거죠. 그들이 당당하고 그들이 한 시대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는 달리 기도했습니다. 이 세리는 그렇게 인정받는 이런 세력이 아닌데 그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떤 신이 계신 장소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는 못했다. 부끄럽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기도하면은 동일하게 해결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바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됨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달라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초호합한 강남의 최고의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 최고의 승용차를 끌고 다녀도 불평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불평이 꽉 차 있어서 마음이 그래.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마음이 감사한 사람은 그냥 감사한 거야. 사람이 넉넉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한 장의 얇은 종이 하나의 차이지만 삶의 결과는 달라요. 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을 보니까 성경의 민수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고 애굽에서는 광야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광야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해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안할 점, 별 문제가 없을 점 문제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단한 거예요. 고라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을 조직한 거예요. 예? 당을 조직해서 뭐를 했느냐? 좋은 일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당을 조직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 원망이냐?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는 주인들이 검은 솥에서 고기 팍팍 삶아서 집어던지고 주워 먹는 게 낫지.
사람은 참 묘한 심리예요. 아이 그래 목사님 우리가 개척되니 60년 전에 개척할 때는 거기만 라면도 없어서 막 주워서 삶먹고 먹고 국수도 그때가 그때가 진짜 좋았어요? 안 그래요. 그냥 하는 소리야. 못 돼서 그래. 우리 옛날에 살았을 때 전세방 사는데 사골세 2,000원 주고 살았는데 그때가 추워서 벌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가봐 또 그때 살 수 있겠나. 추억을 달달하게 꾸며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을 부정하는 거지. 지금이 넉넉한데 지금이 더 감사한 건데. 아멘을 한 번만 하시니 지금이 감사하지. 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 애굽으로 가자. 예? 뉴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로 돌아가자. 선동을 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몰락은 원망에 시작하고 불평에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은혜는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는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번에 다 까먹어.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 고라와 고라의 당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그의 조직인 25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고 그를 협력했던 제사장 250명을 하나님이 불로 삼키셔서 도함 500명이 죽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참 그 말이 이뻐. 진짜라니까 이뻐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 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그 복을 받아요. 제 여러분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얼굴이 시무룩해서 이렇더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요즘에 막 그렇다고 그래서 아 무슨 일이 어떤 교인이 뭐 이렇게 속을 새겨서 그래 잠을 못 자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거지.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애완견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뭔 애완견이 죽은 거지 그렇게 울 거예요 그게? 애완견을 한 20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완견을 죽었는데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애완견 죽고 그러다가 나가 후배한테 아주 혼났어요. 선배님 애완견 내가 20년 키웠는데 이 애완견은 키우다가 죽어가지고 어디 일산인가 어디 장례를 치렀다는 거. 일산 장례식장이 있대 거기도 쫙 서서 기다려가지고 식장에서 해서 화장 다 해서 납골을 해놨다는 거. 그걸 납골을 해가지고 뼈를 가지고 자기네 집에 와서 자기 방에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애완견이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매일 잠이 안 오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막 나는 아직은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번에 내가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좋아하는 분이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뭐가 이렇게 생각나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어디 갔다가 바쁜 일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애완 그 강아지가 꼬리를 살살리 흔들면서 하는데 자기 마누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 아이 죄송하네 제가 사모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 지금도 막 꼬랑지를 흔들면서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마주하는 그 애완견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은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네. 근데 내가 그런 마음 나는 그런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 전에도 어떤 분이 강아지 줬길래 3일 만에 딴 사람 줬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나는.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공인을 키우는 가정에서 그 짐승이 죽으면 가서 위로도 하는 거에 나쁜 게 아닐 것 같아. 생각 내가 좀 많이 바뀌었어 생각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심이 들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이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언어가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죽지 않은 오늘 당장 죽을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불평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어. 그거 접으셔야 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누굴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마음의 입자를 보면은 아직도 은혜 체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이 아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그 은혜가 내 주관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이르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타까운 거지. 민수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지만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절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금을 합니다. 근데 정금을 하는데 모세가 영도자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몰래 탐지하라. 이렇게 오다를 내려요. 그래서 12명은 각 지파의 리더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 그런 지휘관이자 책임자이자 여러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0일 후에 보고는 달랐어요. 10사람은 12명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 성읍은 견고하다. 들어가지 말자. 그 거주민들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창대하다. 들어가지 말자.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닌가 싶다. 들어가지 말자. 능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쩌라고? 광야에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1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결과가 그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행한 거지. 근데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백성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우리는 능히 승리하리라. 그리고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개정판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땅은 우리의 젖과 꿀이는 선물을 준 우리의 땅이다. 가나안 땅에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축복이 임해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마음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